자, 새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3일 동안 우리가 신년 새희망 희년 대성회로 모여서 새벽, 낮, 저녁, 낮 집회는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 그렇게 모이느라고 저는 이미 한 1월 달 몇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 인사 열심히 나누시고 새해 큰 복을 서로 교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올해 2025년 표로 저희들이 잡은 게 여기 한몸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한 9월쯤부터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는 우리 새신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똘똘 뭉치고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림을 제 머릿속에 그렸거든요. 근데 이번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그림을 바꿔주시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하나 돼야 되지만 우리는 비단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한몸 되는 교회,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바꿔줬습니다. 그 그림을 이루는 핵심적인 거는 전도겠죠.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도 갖고 또 구체적인 방법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림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는 흩어지면서도 한몸 되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교회로 변화해가는 것, 그게 올해 우리 새신교회에 나아가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임명받으신 속장님들, 또 성교회의 회장님들, 임원들 모두가 함께 선도해 나가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 꿈을, 이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그런 복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새해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해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그리고 그림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신년주일입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탄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성탄 이야기다 라는 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마국간 이야기, 들판에서 천사들, 동방박사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막 축복한 그런 늙은 선지자들,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도 성탄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마태나 누가가 주목하는 어디에서 났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났을까?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오셨나? 왜 예수님이 성탄하셨나? 요약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요약되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게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이 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1장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흑암과 공허, 그것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행동은 빛을 만드시는 사건이었는데,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는 빛으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것도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깜깜함, 혹은 알지 못함, 불확실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을 제거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감정을 불안이라 하는 걸로 규정한 철학자들인데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생기기도 좀 저렇게 개팍하게 생겼지만 책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의 불안,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와 불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 이 불안이 뭐냐 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여기 뱀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전부 다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 계속 무서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이런 거를 하이데거는 불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일상적인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말만 들으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일상적인 불안을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의 불안이라고 그랬고, 근원적인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 뒤에 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일상적인 불안, 그리고 근원적인 불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잘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관계 맺던 회사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고 부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 타격을 입으면서 이 타격이 나에게 무슨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 우리 집이 바깥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되나? 뭐 나는 어떻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못 줘서 감옥에 갇히게 되나? 이런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생기는 불안, 이거를 일상적인 불안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불안은 뭐냐? 근원적인 불안은 이 문제가 이번 한 번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밑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더 큰 사건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정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도 그렇고 또 비행기 추락 사고도 그런데, 그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어떤 피해가 우리한테 올까? 뭐 이런 것들로 불안해하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 깨서 뉴스 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냥 잠들지 않고 또 뉴스 보고 뭐 이러면서 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근원적인 불안은 뭘까? 이게 끝나지 않고 뭔가가 있어서 더 큰 걸로 터질 것 같아. 가령 남북 간에 전쟁이 생기나 뭐 이런 불안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거, 이건 일종의 근원적인 불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로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절한 설명 같습니다. 일상을 통하면서 뭔가 터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 배후에 뭔가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 그게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불안으로부터 인생이 벗어나려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자에게 기회를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 신학자들이 받아서 일상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불안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하면 이런 일상의 불안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이 생긴다, 그렇게 보는데, 신학자들은 이 근원의 불안, 실존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어떤 근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근본적인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듭니다. 의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분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처음에 우는가 라고 하는 거를 뭐 엄마 뱃속하고 바깥의 공기가 기압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울음을 터뜨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엄마 뱃속 양수 안에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갑자기 이 세상에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으로 운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창조를 믿지만 인생은 누군가 우주 안에 알지 못할 힘이 우리를 우주 이 안으로 집어 던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이 좀 더 쉽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복락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게 돼야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재주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그램이 바로 성탄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 요한의 고백을 따라서 비유를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광명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점점 인간의 죄악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아무도 그 빛을 의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어둠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명한 빛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깜깜한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세계로 가고 생명의 세계로 가고 기쁨과 자신감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고백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 많은 집, 좋은 가문, 뭐 그런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 있거라 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파워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 빛의 인생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인생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중약하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빛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너에게로 집중될 거다. 뭐 이건 대단히 환상적인 복의 약속이죠. 요한도 그 고백을 비슷하게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기 예수로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받아들이면 독생자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신 하나님, 성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탄식입니다. 광명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음받은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혹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더라,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어둠의 원인이죠. 빛은 분명히 옆에 계신데 그 빛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을 즐기면서 계속 그 어둠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빛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논일까 하는 것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빛으로 오신 분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잘 믿고 새해 첫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2025년을 복음 가운데 기약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탄 예배를 잘 드리셨고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새신교우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오늘날 교회조차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어둠에 익숙해 있고 어둠의 편에 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지지하고 내가 어둠의 세력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광장에서 떠들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어둠의 편에 서서 어둠의 세력을 지지하는 그러한 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려는 그 결단을 끝없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운 전도,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예배 시간을 엄숙하게 잘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로 유혹하는 그 길에 빠지시지 마시고요, 어둠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이나 험곡이나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약속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에게 태산이 오고 험곡이 가로막더라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항상 돌보시는 그러한 인생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달에 신앙생활 캠페인의 주제를 작정이라고 잡았습니다. 작심하면 작심 3일 될까봐 작정 그랬습니다. 3가지를 작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25년,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 한 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흥회 때 배웠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신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내가 가는 이 하늘 가는 길에 함께 초대하도록 작정하자. 한 사람을 작정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전도대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작정하자, 요일을 작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태산도 험곡도 여러분의 삶을 침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빛의 인생이 되어서 인생에 다가오는 각종 어둠을 다 이기시고 또 시대의 어둠도 잘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2025년을 시작하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비결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2025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빛의 편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빛의 세계를 온 세상에 확산해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